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1227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특별 새벽 기도에 가장 어린 나이에 참여한 우리 온유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환상이 성전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성전에 있는 것들이 밖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굉장히 특별한 내용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물이 점점 불어나더니 발목까지 차고 거기서 더 불어나더니 허리까지 찹니다. 그리고 계속 불어납니다. 헤엄칠만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곧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이 된 겁니다. 뭔가 특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강가를 돌아서 가보라. 강가 주변을 돌아가 보라는 겁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오늘 에스겔 47장 7절.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아멘. 여기서 나무가 심이 많더라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무 숫자가 많은 것도 포함되지만 잎사귀가 많고 열매가 많은 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이 흐르는 곳에 나무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고 자란 겁니다. 비옥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로 된 그 강은 생명수 강인 겁니다. 그 생명수 강가에 자라는 모든 나무에서 풍성한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전에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니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강이 곧게 뻗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이 굽이굽이 흘러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땅을 돌아가 보라는 겁니다. 왜 그 강이 곧게 뻗지 않고 굽이굽이 흐르게 하셨을까요? 최대한 많은 땅을 적시기 위해서입니다. 곧게 뻗어서 적셔주는 땅의 범위와 강이 굽이쳐 흐르면서 적시는 땅의 범위가 훨씬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더디 가더라도 늦게 가더라도 가능한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풍성할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천사를 보내서 순식간에 세상 곳곳에 천사를 다 보내서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구별해 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한 번에 다 보내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친히 사람 몸을 입고 오셨고 그 사람이 아기에서부터 어린이 되기까지 30년을 기다리셨고 거기에 3년을 더해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직접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직접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굽이굽이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려 주심이 내 삶에 굽이쳐 흐르는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생수의 강이, 그 생명수의 강이 본격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죠. 우리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어떻습니까? 이 두 구절에서만 살아난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날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이요,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은혜가 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배 가운데 흐르는 성령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며 내 가정을 살리며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살리는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죽이는 역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살리는 역사가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오히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십자가 은혜로 내 영혼을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생수의 강을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사람 몸에서 배는 마음 깊은 곳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회복의 은혜가 생겨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이 생기가 돋는 겁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참 사연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날도 물길로 나오는 것이었죠. 그런데 매일매일 물을 떠도 정작 그 여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목마름은, 그 메마름은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정말 그 마음의 본질이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 전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게 뭡니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 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생수로 만족하는 삶을 살겠다 결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삶 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생명수의 은혜가 여러분 삶을 충만히 적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다 살아난 역사 속에서 이상하게도요, 회복하지 못하는 역사도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11절이 그렇습니다. 11절 읽기 전에 그 바로 앞구절 10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성전에서 흐르는 물로 강이 된 그곳에 고기가 심히 많아질 걸 말씀하죠. 풍성할 것을. 그 다음 12절을 보시면 그 강 좌우에, 생명수 강 좌우에 각종 나무 실과가 풍성하고 열매가 많을 걸 또 말씀해요. 그런데 그 11절 중간은 이상한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강가 주변 땅 중에 일부가 생명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소금 땅이 될 거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 강은 생명수 강입니다. 주변에 다른 곳들이 풍성하게 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 영적인 의미를 해석해야 합니다. 이런 겁니다. 은혜의 기회가 바로 내 앞에 있는데도, 바로 내 옆에 있는데도 그것을 거부하며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바로 내 옆에 있는데도 그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삶에 은혜 있습니다.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진펄 같은 개펄 같은 상황에 머물면서 은혜가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말할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강가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은혜를 얻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삶에 은혜 있습니다. 붙잡으십시오. 우리 12절을 보십시오. 어떤 은혜가 있는지.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강 주변에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 외에 특별한 구절이 하나 더 나오죠. 그 열매가,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리라.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가 결국 치료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이 치유되고 내 육신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천국 가서 드릴 예배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정확히 오늘 구절과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천국에서 어떤 말씀을, 예배의 은혜를 누릴지 표현만 조금 다를 뿐이지 의미가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어떠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드릴 예배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아프지 않는 겁니다. 병들지도 않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치료 역사가 계속 일어나니까. 그날을 소망하십시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천국 예배의 모형이니까. 성도님들, 성전을 가까이 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그 영혼에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 강조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생명수 강가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수 강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우리 선교가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 강가로 그 아르헨티나의 영혼들을 이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예배 역사 가운데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은혜가 선교 기간 내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사모합니다. 천국 예배가 아르헨티나 그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보내는 성교에 동참하는 성도님들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